로마서 7장 13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걸 잠깐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신데 뭐냐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 곳은 마지막 종착지는 정해져 있죠. 어디예요? 멸망받는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시니까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와 도저히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멸망, 우리가 받을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것은 바로 마귀가 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대표적인 게 뭐야? 대표적이랄까? 마귀의 그 본질이 뭐야? 죄잖아요, 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이 육신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육신으로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죽음은 언제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주님이 오셨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죠? 자, 우리 오뚜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죠. 넘어뜨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뚜기에게 없어요. 왜? 다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뚜기를 넘어뜨려 봐야 넘어뜨렸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나 안 넘어뜨리나 똑같이 되죠. 왜? 계속 서 있으니까. 예.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은 다시 결국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부활만이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부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 죽으셔야 돼.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거는 부활이라고 안 그러고 깨어나는 거죠. 그죠? 자다가 일어나는 거는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죽은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도 부활하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을 때 그 죄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벗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벗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사망 권세는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을 그 저주, 우리가 받을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새로운 법이 뭐냐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주님이 이루신 것과 똑같은 영생을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에게 거짓말해요. 그래서 죽음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보혈을 흘리셨을 때 사탄은 어떻게 돼요?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종이 호랑이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 보면 그 사탄 마귀의 이 끝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불못에 던져질 거다. 정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근데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모르니까 거기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짓고 미워해 그러면 미워하고 누구 가서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 죄에 우리는 아직도 묶여 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근심도 갖다 주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믿나요? 다 믿지 않아요. 그죠? 왜 믿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짜 하나만 먹으면 모든 암이 다 고쳐지는 아주 정말 그런 약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내가 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약 줘봐요. 먹나? 안 먹지. 근데 내가 암이 걸린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약이 개발됐다고 그러면 어디라도 쫓아가갖고 그 약 먹겠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 영생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영생을 왜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과 그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 그래서 인간들에게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키고 그대로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지켜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 내가 저 예수를 잡아서 무슨 다른 거 하려고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다가 예수라는 분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형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도다 그랬잖아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들은 어떻게 돼요?
누가 미워도 가서 때리거나 죽이지 않고 막 그걸 눌러서 참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참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실제로 죽인 사람이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살인자라고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떻게 죽이나 실제로 찔러서 죽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이래도 살인자 소리 듣고 저래도 살인자 소리 들으면 뭐 그냥 뭐 가서 죽여도 뭐 그렇죠? 실제로 죽여도 살인자 소리 듣고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살인자 소리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이 드는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마음속에 이미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래도 간음하고 저래도 간음했으면 그냥 살 거 아니야 막.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죠. 야,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겠는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뭐 단지 시기하거나 그런 걸로만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 신약교회를 살고 지금 이미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고 이 때를 사는 우리 지금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율법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로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율법에 갇혀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말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해석할 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 그걸 적용하려고 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절대 이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라. 근데 우리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도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율법의 목적과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리고 율법이 하는 선언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 네. 우리 조금 전에 찾아봤던 로마서 7장 13절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이렇게 되죠. 선한 것. 선한 것이 앞에 문맥을 쭉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성경이 이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지금 현대에 그렇게 믿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죄와 씨름하고 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그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죄와 싸우고 씨름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 왜요? 그 은혜를 받았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을 계명을 통해서 발견하고 보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하겠죠. 그 관계가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약 성경을 읽는데 야 이거 또 다른 무슨 율법이 이렇게 많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뭐가 돼야 되니까?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 예수를 먼저 만나야 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율법의 선언은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율법의 선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율법의 선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율법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에 같아요. 엑스레이. 아니면 병원 가면 CT나 MRI 요즘은 많이 찍죠? 자,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는 자체가 병을 치료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폐가 아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 그런다고 그 폐 아픈 게 고쳐지나요? 아니에요.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처럼. 자, 어떤 사람이 물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 물은 오염된 물이에요. 막 뭐 이렇게 건더기도 있고 막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침전물이 싹 가라앉으니까 위에 맑은 물처럼 보여. 어떤 사람이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거 더러운 물이라고 하면서 막대기로 이렇게 휘휘 저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겠죠. 율법은 그 막대기와 같은 것이. 그 안에 그것이 오염된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끗한 물 같아 보여도. 그러나 그 막대기가 그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주지도 못해요. 그렇죠?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의 의미를 좀 알려드릴 텐데, 율법의 의미,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준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려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 양심이 어긋나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이랑 뭐 이렇게 과거랑 비교하지 않아도 지금 2018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도 미국과 한국 사람의 양심이 틀려요. 그렇죠? 유럽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양심이 틀려요.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한국과 일본 사람, 같은 동양 문화권인데 한국과 중국 사람의 양심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가 한국에서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음주운전 같은 거, 그죠?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같은 것들도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관대한 편. 음주운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어떤 것은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엄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미국에서는 별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도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이 기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나 나쁘게 사는 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 살 수 있어? 인간의 살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놈이.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다 틀려요. 뭐 어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키가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체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해도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한 63빌딩 이런 데 아니라도 그냥 한 5층 10층 높이에 가서만 내려다 봐도 어떻게 돼요? 키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랑 구별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더 착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악랄한 죄인인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2m 정도 되는 큰 장신의 사람하고 뭐 한 130, 40대는 초등학교 중학생 이렇게 키가 많이 차이는 것 같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비행기 타고 가다 보세요. 키 차이가 느껴지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산다고. 오히려 저 목사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간음도 하고 저 장로가 돈도 띄어먹고 저 집사가 못되게 해도 자기는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 보니까 인간의 기준에서 분명히 차이는 있죠.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좀 더 착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단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니 그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책망하려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려니까 어떻게 돼? 기준을 보여주셔야 되죠. 우리가 보통 은혜 정말 회심이라고 해도 되고 중생이라고 해도 거듭남이라고 해도 하여튼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고 회개가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불과 1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 회개가 터지면 내가 그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다 잊어버리고 있던 일들이 과거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눈물 콧물 쏟고 할 수 있는 그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 성령님이 그 회개를 도와주시죠. 그 회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그 베드로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가만 보면 유대인에게 설교할 때와 이방인에게 설교할 때가 약간 그 주제가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주로 하는 주제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왜 다를까?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알아요. 율법과 같이 살았어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이미 깨달을 기회가 있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그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게. 어느 특정한 사람만 율법을 듣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율법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다. 그래? 그래서 그 생명 달라고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도 이걸 적용해 보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오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오며 가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들었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초신자들은 달라요. 교회 와서 보니까 영생이 있대요. 교회 와서 보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하고 우리 어떻게 조금 더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밤이 늦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성령님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율법인데 그 중에서 서브 타이틀로 갑시다.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을 단순히 그냥 구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율법이다 생각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자, 우리 십계명 한번 얘기해볼까 같이? 제1계명이 뭐예요? 간단하게 그대로 토시 다 좀 틀려도 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아무 형상이나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탐내지 말라. 이게 구약의 율법으로 볼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확대해 주셨어요. 율법을 확대. 율법을 확대해 주셨다. 확대해 주셨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하셔요. 그죠? 근데 마음속에 이미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라고 주님이 더 확장시켜 주세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하고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율법을 확장시켜 주시, 확대시켜 주시. 하나님의 기준을 확대해 주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마음속에 미워한 적도 없는데요. 나는 마음속에 간음한 적도 없는데요.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착각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의에 도달하고 있다고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속고 착각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 뒤에서 다룰 부분이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 정도까지 더 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마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 우리랑 상관없는 거, 막 제사 지내고 그럴 때지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살아가는데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복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왜?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하러 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더 두꺼운데. 신약만 보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비중을 두고 봐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 주신다.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